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싸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사실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팔레스틴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70명 정도가 부족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이제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발전하고 부흥케 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 당시의 지명은 가나안, 왜냐하면 가나안 부족이 그땐 그족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7부족이 같이 있던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을 인도에 가셔서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너 여기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영원한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만국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로는 이방 민족을 보내서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이라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스라엘을 점령에게 들어와서 그 민족을 잡아다가 포로로 이제 살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좌절 속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너희는 절망이 끝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절망과 정말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런 절망과 고통과 그런 좌절 속에 살던 그들 앞에 끝났다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냥 평지에서 외치지 말고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힘껏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라고 힘써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고통과 답답하고 좌절 속에 살고 희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이제 끝났다고 소망을 외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 말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앙이 바른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아무도 또 쓸모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같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같이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좌절과 절망, 급하고 답답한 인생, 정말 여러분의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핍박받고 고통 중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써 외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이 민족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새롭게 만들어 그들에게 새로운 살 용기를 주신과도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보여준 분이 누구냐? 이제 25일이면 성탄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어두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문제를 당하고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기적을 만들고 희망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힘껏 외치며 사는 것이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는 뭐를 외쳐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지만, 100배의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벌을 내리게 하시다가도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뉘우치고 깨달으면 다시 그들의 모든 그 고통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그 모든 고생을 끝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끝났다, 너희의 받을 죄가 끝났다,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몸을,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이었지만, 그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너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신 나가신 분 아니십니까? 이미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운동, 나오라는 운동,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육신도 건강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앉은별을 향하여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으며, 맹인을 향하여서는 눈을 뜨라고 말씀했으며,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했으며,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한 그에게 그 바람과 파도와 그야말로 모든 바다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외칩니다.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만 자리 떠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너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너희의 병은 이미 해결됐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외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좌절과 실망과 정말 고통과 억누름에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고통은 끝났다. 너는 이제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받았다. 너는 병에서부터 치유받았다. 너의 자녀의 문제도 이미 해결받았다. 너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해결받았다. 그냥 간단히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이 기도한 대로 믿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그 일이 합력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이번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두 번째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시간을 마련했다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넓은 길로 오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길로 오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길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광야로 오십니다. 사막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살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것, 누구도 거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내게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길로 몰아가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남이 가기 싫어하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의 부흥을 외치며 기도할 때요, 마귀 새끼는 가정들을 괴롭혀서 교회를 더 안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귀신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절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광야로 가서 정말 꿇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절망을 바꾸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화를 바꾸사 여러분을 정말 축복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길이 이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체험할 때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광야 사막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어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힘써 외치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성탄절에 이 광야 사막에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착각해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광야로 치우쳐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고자 부르실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말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피로다. 풀은 마르고 푸른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외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풀이 같고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며 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강대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국가인 파사를 세워서 거기에 고레스 왕을 택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끝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해방하고자 그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들의 피는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것은 시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건강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 육체의 일들, 그것은 다 풀과 같고 아름답게 피고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같이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생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용접하여 믿는 자들의 모든 묶였던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죽음도, 질병도, 분노도, 중독도, 압제도, 고통도, 분열도 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갔겠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러 나가서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또 성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임을 깨닫고 사명임을 깨닫고 여러분도 힘차게 외쳐가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사용을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소서.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